네, 말씀이 좀 어렵죠, 오늘. 네, 어렵지만 중요합니다. 뭐 성경 본문들 다 찾아서 하면 좋겠지만은 성경 본문을 찾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강의만 했는데 성경 본문 다 찾을 수 있어요. 예. 자, 들으시면서 느끼신 거 나누는 거죠. 네. 쉽게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베트남은 교통법규가 없는데도 사고가 안 난다는 게 잘 실제적으로 보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신기한데, 우리의 성경도 법이 없이 율법으로 대하지 않을 때 오히려 생명이 드러난다는 게 이해가 되면서 구체적으로 아주 쉽게 말씀 속에서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베트남의 경우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율법으로 대하지 아니할 때에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그 가정에서나 자녀들의 관계나 교회에서도 실제로 그러한 그 은혜가 율법 없이 생명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저의 삶에서도 정말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네. 예를 들면 교통법규는 네, 사람을 살리고자 만든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네. 살리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법이 필요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다가 오토바이도 뭐 사람이 딱 보면 멈추고 차도 멈추고 속도를 다 줄여요. 굉장히 빨리 달려요. 빨리 달리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겠나 싶은데 내가 딱 가잖아요. 가는 순간에 전부 다 속도를 늦춰요. 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멈추니까 그냥 지나가요. 문제가 없어. 그리고 또 지나가면 속도를 빨리 한다니. 그러니까 마음이 문제지 법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법이 필요 없는데 법만 있고 마음 없어 보세요. 법 안 지켜요. 구약에는 마음이 없으니까 법을 줬고 신약에는 법을 폐하고 마음을 주셨다. 이게 신구약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신약이 더 살기 좋아요. 흐름이 안 끊어진다니까요. 베트남 가면 정체가 없어요. 정체가. 우리나라는 그 정도 차 많으면요 바로 정체돼 버리는데 그 정체가 없어요. 막 얼마나 빠르게 도시기 도로가 오토바이와 차들이 얼마나 많은 차들이 지나가는데요. 막. 야, 진짜 이 장관이에요, 장관. 그러네. 이제 그러니까요. 저희도 멕시코 시티 갔는데 그 운전하는 그 우버 드라이버들이 그 사거리에서 너무 기가 막히게 피해서 잘 가는 거 있죠. 그래서 야, 여기서는 우리 실력으로 운전하다가는 절대로 안 되고 무조건 우버 타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진짜 서로 피해가면서 그 교차로를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베트남에서 일어나는 거는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서 이렇게 마음이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뭐 법이 없어도 움직여진다 그 얘기네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어. 제가 이렇게 전에 이렇게 복음을 대하기 전에는 잡념이 되게 많았어요. 잡념이 너무 많았어. 근데 예, 그게 왜 그러나 생각을 하면은 겉으로 말을 다 못하니까 속에서 생각하는 거야. 그거는 율법이잖아요. 예, 근데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는요. 그냥 말로 하면 돼. 말로 해야지 그거를 왜 속에 넣고선 끙끙거려. 그쵸?
그러니까요, 이렇게 마음이 판단과 정죄로 대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존재로 대하니까는요, 저기 이렇게 뭐가 straightforward로 얘기해도 이 사람이 어떨 것이다, 이런 마음을 들어서 어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를 좀 잘 못 알아들어도 할 수 없고 근데 내 마음은 이렇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니까는요, 그런 이렇게 잡념 그런 거가 거의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 저기 교통법규가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만큼 큰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얘기했을 때 무슨 얘기를 들어도 그게 이렇게 '그럴 수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왜 그래? 엄마한테 왜 그래?' 이런 거가 어 없어지게 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이상한 말을 들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아유 다행이다. 하나님 진짜 이런 말 듣게 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아직도 괜찮은 줄 알을 텐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이 없는 거에 대한 그 해방감이라고 할까? 그것이 관계성에서도 해석이 훨씬 쉬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어 멕시코 시티를 여자들 딸도 2 명하고 목사님하고 나랑 우리 막내 그랜하고 잠깐 다녀왔는데 거기서 막 얘기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면은 우리 딸이 막 그냥 짧은 시간에도 매일매일 전화하는데 그동안 전화 안 왔어. 근데 제가 전에 같으면은 뭐가 삐져서 안 오는 거나 이럴 텐데 '아유 바쁜가 보지 뭐. 그럼 내가 하면 되지.' 근데 나도 안 했어. 근데도 길티도 아니고 진짜 이렇게 서로 간의 관계가 이렇게 따지고 하는 거기에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가 훨씬 쉬워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법이 없어도 서로 지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훨씬 쉬워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생각할까?' 이런 거 없어지는 것만 해도 그것도 큰 거거든요, 저한테는. 네. 그쵸. 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율법과 복음,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누려지고 생명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는 것이 복음 안에서 어마어마한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내 생일이었어요, 목사님. 아. 근데 네.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어느새 이렇게 먹은 것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는요. 와 너무 감사하다. 아직도 살아있는 게. 그런 마음이 들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애들이 뭐 얘기하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왔어. 근데 그 어떤 거의 기쁨보다도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게 제일 기쁘더라고요. 아멘, 아멘. 예. 네. 그렇지. 예. 그렇죠. 그러니깐요. 생명의 그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그 은혜는 생활에서 범사에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그쵸. 음. 그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비행기를 타면은 우리가 비행장에 가면은 관제탑이 있고 막 비행장 시설이 있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막 또 이렇게 밤에는 막 빛을 비춰 가지고 이 활주로가 뭔지 보여주고 막 난리잖아요. 예. 예. 그쵸. 안전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 법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 항공법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근데 꿀벌들 세계에 가 보면요. 그 관제탑도 없고 있잖아요. 어. 비춰주는 헤드라이트도 없고 뭐 관리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꿀벌들은 사고가 안 나요. 음. 그 꿀벌들은 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하죠. 그 생명 안에 그 관제탑이 다 들어 있다니까요. 법이 다 들어 있어 가지고 저절로 되어 있잖아요. 생명 안에 법이 들어 있으니까 그 생명 자체가 서로서로 맞추고
서로 이렇게 질서를 잡고 함께 또 꿀벌집을 건축하고 뭐 하여튼 위계 질서가 다 뭐로 만들어지냐면 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되는 거다. 꿀벌 세계에는 법이 없어요. 오직 생명 하나밖에 없지. 근데 아멘. 그 생명 하나로 법이 있는 인간 세계보다 더 탁월한 집을 짓거든. 개미도 마찬가지. 이 모든 생명체 안에는 하나님께서 생명 안에 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살면 저절로 그 법대로 되는 거죠. 예.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원래 법을 주시려고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고 생명 주려고, 하나님의 생명 주려고 만드셨다. 근데 그 생명을 받아 살면은 저절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 이상의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나눔하시죠. 예. 예. 김도주 성사님 나눔하실래요? 네. 분명 그 인생이란 것 자체가 법으로 돌아가는구나. 더 완전하게. 법이 없으면 불가능한 나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 큰 나라의 질서서부터 그것들 교통법규 이런 것 크게는 그렇게 가지만은 작게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살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고 또 그럴 수 있는 법이나 아니면은 뭐 신발을 유용하게 신는 법 해가지고 그런 노하우들이 쌓이면서 그게 어떤 기준이 되고 법이 되고 그러면서 사람의 삶 자체가 이 법으로 둘러싸여진 삶이었구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크게는 유대의 율법, 크게 그 율법이지만은 뭐 사사로운 삶 속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법으로 움직여왔던 그런 삶, 그런 삶이라는 것을 좀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게 없으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의 세계가 뭔지 모르고 못 봤으니까. 네. 근데 이게 자기가 중심적인 인간이 그대로 두면, 그럼 잘 살면 좋겠는데, 잘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시적인 방식으로 질서를 잡고 그런 측면에서는 참 좋긴 한데, 이것을 잘못 쓰므로 말미암아서 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더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죄인인가 하면 여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충격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죽였냐면 법으로 죽였잖아요. 사탄이. 그만큼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탄에게 깊게 사로잡혀 있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이었고 그 기독교인 돼서도 왜 그렇게 보아야 있었나? 법으로 살면서 나는 은혜 아래 있다고 이렇게 착각했나? 근데 보니까는 구원이라는 것은 그저 평상시에서 평범하게 우리가 말했던 구원 있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삶은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이제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좀 더 주님 앞에서 가치 있는, 좀 더 주님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 이왕 신앙 세계에 들어왔는데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화끈한 그런 삶,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어떤 소원이 있어서 사실은 예전에 그 단체 안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부르심이 있었고 그 안에 거룩한 소원도 있었지만 참 멋있어 보였거든요. 멋있어 보이고 왜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어떤 단체보다도 굉장히 이제 좀 센 거예요. 세 보이는 거야.
성향 자체가 좀 센 것을 좋아해가지고 옛날부터 어떤 이렇게 뭐 있어 보이고 그래서 거기 이제 갔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또 경험하는 그런 시간도 사실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섞여서 있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대하고 또 제가 훈련 학교를 꽤 여러 해 해가지고 그 훈련생들을 뭐라 그럴까 올바른 좀 더 경건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초점이 있었거든요. 또 그런 방식이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단순하게 행위를 하는 행위적인 측면에서 경건하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 이 진리를 사실로 여기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이제 그런 삶으로 사는 그런 생명으로 익히는 그런 훈련이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이 존재 안에 법이 있어서 그런지 나도 모르게 그런 법이 나오고 이럴 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를 세게 해야 된다. 그리고 오래 해야 된다. 그리고 24시간 연속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야 뭐 센 것을 좋아하니까 그런 거 있으면은 이렇게 얼마큼 지키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 네,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가 보고 많은 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야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일하실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삶이었었는데, 야, 그것을 그렇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나도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갔고, 그리고 제가 또 훈련시킨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진짜로 믿고 아주 거기다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올인해 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안 되고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복음을 실제로 살아가는 건가? 이것을 모른 채 이렇게 하는 건가? 저렇게 하는 건가? 이러면서 이제 모양이 갖춰져 가니까는 그것이 자기는 복음이 실제고 실제 이것이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그런 진짜가 된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게 사실은 법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켰던 것 그걸 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뭐 아까 필리핀 얘기하셨는데 저는 인도에 가서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냥 뭐 인도 델리에 갔는데 똑같아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아요. 근데 오묘한 질서가 있어요, 아주. 네, 그런 법이 없는데 그 세계에서의 질서가 어떻게 저게 사고 안 나지? 그 백밀러도 없고 문짝도 없는 차들이 허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동물도 기막히게 그 사이를 동물들이 지나가면 그걸 싹싹 피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법이 있는 그 나라보다 더 이상한 설명될 수 없는 질서를 보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경험한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살겠지만 만약 우리나라에 법이 있는 교통법규가 있는 우리나라에 오늘부터 교통법규 다 해집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뭐 은혜의 복음, 이제 은혜의 복음이라는 게 이제 그 안에 어쨌든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그 세계에 우리 이제 들어왔는데 그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동안 법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나도 법으로 묶여 살고 다른 사람도 법으로 묶었는데 그래야 질서가 좀 있어지고 조금 질서가 문란해질 것 같으면은 좀 문제가 있으면 또 그걸 또 강화해서 행동 강령 몇 가지 만들어내고 그래서 더 세미한 행동 강령을 딱 이제 주면서 이렇게 하면 연습해 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좀 좋아지잖아요. 모양이 좋아지잖아요. 모양이 좋아진 것들 보면서 그렇게 하면
참 잘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어떤 세계 속에 있다가 은혜라는 이 바다 속에 풍덩 빠져보니까는 이게 이 무질서하게 보이고 법보다 불안하게 보이는 거죠. 법 있을 때보다 불안하게 보이는 거죠. 당장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현실이더라고요. 삶에서. 예. 우리 아이들은 철저하게 신앙 훈련 시켰고 뭐 이렇게 묵상 매일 했고 기도 시간 철저히 지켰고 예, 그런 거 예배 시간 그건 두말할 나위 없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이제 알아서 잘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거든요.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 순간순간 불안한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하다가도 그 안에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생명이라는 이것을 주님이 그때그때 알려주실 때마다 그렇지 그 세계가 끝났지. 그리고 그 세계에 살던 것이 너무 익숙해서 순간적으로 속을 수는 있겠지만 그 세계에 끝난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서 또 다시 무장이 해제된 자처럼 이렇게 또 주님이 또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말씀이 너무 이제 디테일하고 이렇게 날카롭게 정말 좀 어쩌면 좀 이렇게 뭐랄까 생소한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그렇지만 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구나. 인정사정 없다는 게 너무 맞고 이 은혜 세계에 들어와서도 예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본능적으로 쭉 나올 때마다 오히려 이제는 이런 것들이 옛사람이다라는 것, 율법 아래 있었던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 문제없이 쫙 그냥 고속도로에 쭉 갔으면 좋겠는데 은혜의 생명으로만 쭉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주님이 이제 허락하시면서 주님이 내 속에서 더 많이 이런 것들을 깊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깊게 알려주시고 진짜 내 확신으로 살아왔던 정말 누구도 말릴 수 없었던 그냥 브레이크가 고장나가지고 밑으로 막 질주하는 그런 트럭같이 그렇게 달려왔는데 그런 삶을 그런 어떤 율법 아래의 삶을 좀 딱 멈추게 하셨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생각을 믿고 살아왔던 내 어떤 능력을 쌓아야지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겼던 그래서 그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사역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삶을 통째로 그냥 뒤엎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의 세계로 이렇게 오게 하셨구나. 그리고 결국은 그 사탄이 그 율법이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나도 그와 함께 했던 그런 자였었는데 지금은 정말 오히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깬 이 통쾌한 승리가 뭔지를 알게 하신 이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오늘 나누어진 그 이야기들이 이거는 진짜 육신으로는 알아들 수가 없는 이야기구나. 다시 한번 생각되면서 하나님이 이걸 은혜로 계시로 알게 해야지 아는 거지.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내 생각과 내 의로 내 율법의 의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세계로서는 맛볼 수 없는 전혀 다른 세계. 이 세계 그런데 엄한 질서와 그보다 탁월한 질서와 생명 그것을 누리는 시간으로 그 세계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 그럼 저희 교회에 보면은 법이 없거든요. 근데 법이 있어요. 율법은 없는데 그 안에 생명의 법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전에는 법이 많았지만 율법을 다 없애고 나니까 판단하지 않는 생명의 법이 나오고 살리고자 하는 생명의 법이 나오고 기다릴 수 있는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생명의 법이 나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의 통치, 그게 나타나니까 저절로 저때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네. 예. 뭐 국가는 법으로 통치하지만 가정은 뭐로 통치합니까? 사랑으로 하죠. 법으로 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국가가 좋습니까? 가정이 좋습니까? 말 하나 말하죠. 뭐. 예. 근데 국가는 사랑으로 통치하고 가정은 법으로 통치하면 안 맞죠? 예. 살벌하죠. 예, 살벌하죠. 못 살죠. 가정에서 안 살고 국가에서 안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가정을 그리 좋아하는가? 가정은 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하는 거죠. 사랑, 생명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법이 아니고 생명이 사랑이 은혜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지배라. 하나님 나라는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심판이 더하다. 이 율법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율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은혜로 다스리죠. 그래서 다윗이 간음해도 안 죽이죠. 살인해도 안 죽이죠. 이거 반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나와서 반박하겠습니까? 율법으로는 반드시 간음만 해도 죽이고 살인하면 죽이게 이중으로 죽이게 돼 있는데 하나님 다윗을 안 죽이세요. 진설병 먹으면 죽이게 돼 있죠. 안 죽이죠.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그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가 되면 될수록 교회는 죽습니다. 은혜가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교회는 살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와 사랑이잖아요. 네.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은혜로 다스릴 때만이 완전하게 다스려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다 나누셨습니까? 네. 곽성 교사님 나눌 수 없죠? 라이딩 하시죠? 그러신 것 같은데. 예, 예.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를 율법으로 대하면은 날마다 불안하고 정죄하고 회개해야 되고 날마다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율법이 요구하는 일상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고 누리게 해주시고 생명의 성령이 이끌어가는 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율법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은혜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누리는 그 세계가 확장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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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네. 목사님 들어오시